네, 사무엘하 끝내고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소년 다윗, 건장한 장군, 왕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자리에 누워있고 이제 왕이 누워있으니 왕이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나실까 하는 생각보다 그 다음 왕은 누가 될까라고 하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솔로몬, 바세바에게 두 번째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데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어가는가, 그 사이에서 바세바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순탄치 않았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정리해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안고 살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겠다 해서 그 어려움들을 제거하고 준비시키는 장면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정말 위대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지혜가 통치에 아주 소중하게 작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재판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의 재판 그러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재판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 전성기였고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길을 잘 닦았고요, 본인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 최고봉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서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 승리를 경축하자,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이런 자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우리는 보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태도로 하는 이 기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스토리의 전개에만 이렇게 쭉 관심이 가고 이런 기도나 중간에 나오는 설교나 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지나치기 쉬운데,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보면 참 깊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7장 읽을 때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되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부흥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솔로몬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000명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정략 결혼을 했으니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라에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혼탁해지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 왕위를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물려받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두 지파만 르호보암 쪽에 남고 북쪽의 10지파는 따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해서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로 가는데 통일 왕국의 왕은 3명뿐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후에 사후에 르호보암의 남왕국과 여로보암의 북왕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이제부터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왕들 이름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데 주의할 것은 중요한 특징은요,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이 남왕국의 왕들은 한 왕조가 쭉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계속되는 불안, 정변으로 인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왕이 악한 왕이어서 누가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고 또 그 왕도 또 살해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왕조들이, 가문 자체가 많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북왕국에 활동하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잇는 연결점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열왕기 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무대의 초점이 궁정에서 광야로, 왕에게서 선지자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어디서 좌우된다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왕이 이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전체의 건강함과 이 나라 전체의 샬롬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볼 때는, 여러분, 궁정에서 무대가 될 때는 그냥 많은 백성들의 삶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바뀌었다, 어떤 장군이 어떻게 했다, 어떤 신하가 나라를 어떻게 권면하고 다스렸다, 이런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정치와 관계된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주 작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과부의 이야기들, 가난한 집안의 이야기들, 아픈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라 전체의 운명과 정치만 관심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생각나는 게 갈멜산이죠. 용감하게 혼자서 일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싸우던 그 용맹한 엘리야. 그런데 또 침체에 빠져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연약했던 엘리야에게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한계도, 또한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로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이야기 통해서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